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그 양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연립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모습.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통해 기뻐하는 비유 속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되찾은 자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집 나갔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무례함을 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받아 나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지요.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서 자격 없는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 가지요. 집을 향해 다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의 사과의 말은 듣지도 않은 이 상태로 그저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달려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아들의 돌아옴이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아들과 같이 죄인이고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자격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이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들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갔고 그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로서의 위치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해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든 연약한 자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은혜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작은 아들과 같이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가 있는데, 반면 이 큰 아들과 같이 그 자리는 지켰으나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종종 듣게 되는 말이 내가 죄인이라,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 이거 정리하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속 이 작은 아들과 같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엄 나무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 무례히 행하고 나간 그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돌아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연약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벌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집 나간 그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